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산상수훈의 맨 처음 부분에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써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성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는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원래 이 소금이라는 것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소금은 음식에 있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 현대에는 이 소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부제가 많이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소금은 거의 유일한 식용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은 인간의 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필수품의 취급을 받아왔죠. 자, 이러한 소금의 역할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독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즉시 극한의 부패와 타락성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의 타락성을 제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귀와 같이 극한 타락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죄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회가 그들에게 맡겨진 바 소금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에 이 세상에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죄악이 점점 더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변태적인 쾌락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에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소금이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훌륭하게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요리가 간이 전혀 안 돼 있다면 그 요리는 맛있다고 하는 평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각종 조미료가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재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된 맛을 내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참된 맛을 아는 유일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참된 삶의 맛, 그 진리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 이러한 생명의 참된 맛은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영생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쾌락에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술과 도박과 성적 욕망과 스포츠와 게임과 마약 등에 깊이 쩌들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의 맛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인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온갖 헛된 즐거운 맛을 구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원한 즐거움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 그런 자극적인 맛들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죄와 연약함 때문에 잠시간은 정욕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정욕을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정욕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며,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 바 참된 영생의 즐거움, 이 맛을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중대한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13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금의 사명, 이 소금의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생명의 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성도이다 라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거짓 신자들은 결코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칭 성도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불신자 이웃들과 함께 부패해가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또한 참된 진리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명목상의 교인들도 성경의 내용 자체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왜 그 복음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인지를 몸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성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소금의 참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부패하고 죄악된 일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능력 역시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로 인한 침체와 연약함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부패함이 조금씩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끊어버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안방에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밟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들과 더러운 옛 본성을 참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지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한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얻은 힘으로써 또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중요한 요소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육신이 음식물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매일 매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코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시면서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시간을 죄의 수렁에서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고 참된 사랑과 경외함, 이러한 경건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있는 죄의 부패성을 예민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부패성을 볼 때에 오히려 미움과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기도 가운데에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금과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만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상징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상징은 바로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소금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히 알고 있듯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그 밤에 정말 작은 빛만 있다고 한다면 어둠은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무시하고 삼켜버릴 수 있는 경우는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과 어둠의 질서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의 사역은 이 어둠의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게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놀라운 창조의 첫날에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캄캄한 어둠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모든 만물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을 내어쫓는 빛의 성격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뭔가 불명확하거나 애매하게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불명확하고 애매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정말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어떤 죄악의 어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죄인들은 온갖 악한 어둠의 일만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빛의 일들, 곧 공의롭고 선한 일만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타락한 성품만을 가지고서 오직 죄의 어두운 일만을 행하며 살았죠. 그 당시 우리는 우리가 빛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밝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그 백성만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마을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등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장을 보시게 되면 이 예배당의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예배당을 환하게 밝히는 기능이죠.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전등을 높은 천장에 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전등은 전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은 저 전등이나 하늘의 태양과 같이 밝히 드러나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신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에 말씀에 나와 있었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바 빛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빛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흠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주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빛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 복음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대표인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죄인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선행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맞추어진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지 외적인 모양으로만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도 온전히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안과 밖 모든 면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줄 수 있게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선행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탁월한 선행을 행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선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은 원수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원수에 대한 선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줄일 때, 즉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려 깊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두 종류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숯불과 같은 사랑의 뜨거움, 이 사랑의 열기를 통해서 원수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원수들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악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원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정죄를 재촉하고 하나님의 복수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우리의 선행을 원수로 갚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대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불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속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진 이 숯불은 그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불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의 선행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선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불같은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정말 탁월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인들의 문화는 정말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이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 쾌락과 잔혹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러한 문화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에 맞춘 참된 선행에만 힘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내다버리는 그런 영아유기나 살해가 참으로 흔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로마 이전부터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처럼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영아유기와 살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거두어서 입양하고 양육함으로써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런 더러운 행동을 알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멸시받고 있었던 여성들과 노예들을 모두 같은 형제요 자매로 대했고 또한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으며 전염병이 돌던 시대에는 병자들을 거두어 돌보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당시 사람들의 윤리인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로마인들은 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을 박해했을지언정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하지는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에 가장 큰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또한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행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선행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즉석에서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역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했으며 끝까지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참된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은 점차 기독교 신앙에 점령되어 갔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명예가 크게 떨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사회의 암적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온전한 국가를 이루어주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윤택함이 대부분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곳에 저 공산주의 중국과 이런 모든 사회주의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기독교 신앙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시대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은 어둠과 부패만이 가득한 아무 소망이 없는 산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참된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거듭난 참된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내쫓고 부패를 막으며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살아생전에 마지막 큰 막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더더욱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각한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적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미움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성도들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 속의 수많은 선배들은 항상 이러한 극한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면에서 선행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은 빛과 소금의 삶을 실제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탁월한 삶은 그것은 어떤 특수한 성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성도 이외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이름이 없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다 갔던 문명의 성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 중에서는 어린아이도 많았고 힘없는 노인과 여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참된 성도, 살아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에 힘입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적의 그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참된 경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모든 박해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성도를 보았더니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구나. 저 성도를 보았더니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구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원대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참된 소망을 다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우리 하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감당하는 그러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저 미지근하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찔림을 얻고 참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